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2024년의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언이 보여주는 미국과 교황권이 살아서 올라와 연합하여 활동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환적인 사건이 1990년대 이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는 바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끄는 시대인데요. 이것을 이제 경제적으로는 미국 달러가 온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가 1995년 1월 1일 날 WTO 체제가 출범합니다.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러니까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세계가 이렇게 반토막 나 있었죠. 세계의 절반은 어, 자유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의 절반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세상이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오는, 그것을 주도한 것이 미국이고 결국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바로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환점을 이루는 큰 사건이 2008년에 미국 월스트리트의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투자 회사가 무너지면서 그 당시 월스트리트의 세계 1위에서 5위까지 해당되는 모든 투자 회사들이 다 붕괴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여러분,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미국 국민들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오바마가 어떻게 갑자기 이 대통령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경제적 충격이 있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충격에 빠져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My Brother's Keeper, 이게 바로 오바마가 선거 캠페인 동안 끊임없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가인의 대답이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아주 부정적인 그 대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항하는 이 가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 내용을 차용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미국 형제, 미국 모든 형제들의 재산을 지키는 자, 미국이 지금 경제적 충격에 빠졌지만은 내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외신들은 미국 국민들에게 굉장한 신선한 이미지를 주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 오바마가 국민들의 돈을 지키겠다고 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퀀티터티브 이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퀀티터티브 이징. 이걸 약자로 QE라고 부릅니다. QE 정책을 이제
행하는 것이 오바마가 미국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방법이었다. 결국 그 방법이 뭔가를 이렇게 이후에 보니까 여러분 바로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QE1, QE2, QE3 보이시죠? 바로 오바마가 행한 정책은 돈이 종이가 아니냐. 그래서 돈을 막 인쇄해서 돈을 국민들에게 막 뿌려대는 방법이 바로 오바마가 행한 내가 My Brother's Keeper 모든 미국 형제들의 돈을 지키는 방법은 돈을 국가가 대량으로 인쇄해서 국민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현금으로 살포하는 정책이었음을 전 세계는 놀라운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뭐냐면 코로나가 온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전 세계의 부채가 아주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2008년부터 미국이 경제를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계속 달러를 찍어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자 그런데 달러를 찍어도 되는데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세계 경제는 뭐 하는 겁니까?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코로나가 와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공급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뭡니까? 자국 화폐를 이제 찍어서 국민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편에 보면 우리 한국 숫자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미화로 당시 277조 달러, 약 30경 원. 여기 2020, 2020년 말 IIF가 추산한 전 세계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진 빚의 총액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미국이 보여준 방법을 따라 전 세계가 돈을 찍어 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뉴스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느냐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온 세상의 촉각이 이제 모여졌고 우리나라도 지금 달러 1달러당 화폐가 1,100원대에서 1,400원을 돌파하면서 이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국가가 이 달러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기에 손실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구멍을 메우려고 여러 가지 국가가 운영하는 자산 중에 위험한 자산도 거기에서 이제 끌어다가 환율을 방어하는데 서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의를 하는 오늘 새벽에 미국의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장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고 금리를 동결시키고 앞으로 연말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충격이 지금 오늘 전 세상 사람들이 정시가 받은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 한 군데만 잘못 건드리면 뻥 터지는 그러한 살얼음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걷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한 군데만 잘못 건드려도 전체가 뻥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이 살얼음판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의 심판이 우리가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 계시록 18장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붕괴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하는 중요한 주제에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이제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7장이 보여주는 1798년 이후에 새 국면, 조사 심판, 때를 기다리는 짐승,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이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장 7절, 18장 7절, 19장 7절에 세 번에 이르렀다고 하는 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들이 전부 바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의 제목이 네 번째 강의 제목으로 짐승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주로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벌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합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1절부터 7절의 내용에서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일이 뭐냐면 여기 2절에 보면 바로 음행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바로 음녀의 심판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844년 이후에 지금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시간에서 지금 180년이 지나는 가운데 2024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위에 주의하는 예언,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고 하는 사건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큰성 바벨론의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의 심판이 경제적 붕괴를 설명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달러 체제가 보여주는 지금 불안한 체제 가운데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제가 예언을 연구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이 그러면 혼인 예식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주기도문에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리는 땅에서의 사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음녀의 심판. 음녀가 꾸려간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이 일과 동시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친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바로 큰 음녀에 받을 심판, 또 한 장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그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대칭적인 것은 바로 하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등장하는 그때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음녀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음녀의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은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설명할 때 우리 재림교회가 즐겨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붉은빛 일곱 머리를 가지고 열 뿔을 가진 아주 사나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매혹적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짐승은 우리는 정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짐승 여기 이 사나운 짐승을 나타냅니다. 아주 무섭고 사나운 짐승. 그러니까 사나운 정치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정오하는 정치 세력이 음녀,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니까 음녀는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이 타락한 교회의 대표 주자가 우리는 바로 교황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교황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타락한 종교 집단인 교황권이 어떻게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바로 세계를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이 본 장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여러분 17장 5절에 보면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바벨론임을 알 수 있고요. 같은 장 18절에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을 지탱해 주는 세력이 바로 붉은 사나운 일곱 머리와 열 뿔로 이루어진 사나운 짐승이 이 체제를 붙잡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교훈임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에 이 천사는 요한을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두느냐 하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자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가 연합하고 있는 이 체제가 큰 성 바벨론이고 이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여자와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계시록 17장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8절부터 13절의 내용이 바로 이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잘 입력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이 8절은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 이 짐승을 뭐라고 얘기하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하여 이제 11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과거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있고 여기 여러분 이 하나가 몇 번째입니까? 순서로 따지면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가 하나로 표현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다른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과거 세력인데 하나는 있고 여섯째는 지금 현재 있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여기서 일곱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미래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등장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곱 머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일곱 머리를 설명하는데 여덟째가 등장합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머리인데 여덟째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덟째 왕이 누군가 하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절에 보니까 8절 보십시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일곱 머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를 다섯은 과거, 여섯째는 현재, 일곱째는 미래로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일곱째 다음에 여덟째가 올라오니까 여덟째도 미래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자를 태우고 있는 그 짐승이 바로 여덟째라고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 여러분 잘 이해가 처음 들으면 어떤 사람은 헷갈려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다시 들으시면서 요 내용을 잘 복기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에는 열불과 짐승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12절에는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이 짐승이 바로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여덟째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너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나 다만 여덟째로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이 열불입니다.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여덟째에게 주더라.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제가 오른편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계시록 17장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줬는데 이 짐승에게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내용을 우리가 8절부터 13절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짐승의 비밀에서 극적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번역은 왕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갈로제 원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곱째 왕을 이어서 올라오는 한 세력이 있다. 그게 바로 여덟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덟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 하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8절부터 13절의 목적은 일곱 머리를 설명하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여덟째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덟째가 등장하는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 머리를 뭐예요?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다섯은 망하 있고 이전에 다섯 개가 있었고 지금은 너는 여섯 번째에 있는데 좀 있으면 일곱 번째가 올라올 거야. 일곱 번째가 올라오면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덟째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의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짐승 자체가 여덟째이고요. 여덟째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일곱 머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뭐라고요? 여덟째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8절과 11절을 대조시킨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8절 보시면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자 너가 본 짐승.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을 보고 있는 그 짐승을 향해서 너가 본 짐승은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는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누굽니까?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여덟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여덟째를 설명할 때 장차 나올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8절에 나오고요. 11절에는 여덟째는 일곱 중에 속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루면 여러분들이 이 뭐냐면 지금 여덟째가 일어나는 쉽게 말하면 다섯은 망했고 여섯째는 있고 일곱째는 아직 안 왔고 일곱째가 나타나서 잠깐 후에 등장하는 여덟째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데 그 순서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 무적행에서 올라오고 일곱 중에 속겠다고 하는 요것은 또 다른 연구를 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요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얘기한 이 세 가지 이 짐승의 비밀에서 여덟째 이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요. 그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아직 일곱째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지성은 여덟째. 왕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여덟째니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도표로 딱 그려보면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 여섯째가 현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의 일곱 머리를 이 순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이제 뭐냐면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일곱 머리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다섯은 과거고 하나는 여섯째로 표현된 하나는 있고, 이게 현재로 기록되어 있는 이 과거와 현재를 어느 때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연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 책 바로 2019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벌써 이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기 전에 우리 재림교회가 그 당시 2019년 1기 가정공과의 총제목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스테파노비치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을 하셨어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일곱 머리와 여덟째를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그대로 여기 화면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면에서 참고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 아까 다섯은 과거고요, 여섯째는 현재니까 이 현재를 언제로 보느냐 하면 요한이 봤을 때니까. 요한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요한이 로마가 다스릴 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왕국 중 다섯은 이미 멸망했고, 그러니까 요한 시대의 관점에서 보니까 로마의 시대에서 관점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현재니까 로마 이전에 망한 나라는 5개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존하며 요한이 있을 당시니까 이 하나가 로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남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재림교회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되는 의견이 없지만 우리 재림교회가 계시록 17장의 7머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총회적으로 이렇게 일치된 해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고 여러 주장이 있는데,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스테파노비치 목사님은 오늘날 우리 현대 이 재림교회에 있어서 예언 연구에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의 해석이 상당히 우리 교회의 보편적 이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재림교회 해석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되는 의견이 없지만 그중 다섯은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로, 이 5나라, 애굽 첫째 나라, 아시리아가 2번째, 바벨론이 3번째, 메데 페르시아가 4번째, 그리스가 5번째로 구약 시대의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가 멸망한 대제국이라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의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이분의 해석은 여섯째인 로마가 현존 세력,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현존하는 현재의 세력은 바로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보편적 지금 이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여러분 교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의 7머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7제국을 상징하며 그들 중에 다시 세상에 나타날 8째 제국은 교황권을 가리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등장한 이 과거 세력이고, 현재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를
현재로 보는 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보편적 지금 입장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일곱 번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이는 교환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환권이 지금 살아있는 교환권이 아니고 로마 다음에 올라오는 교환권은 538년부터 1798년을 다스렸던 우리 시대로 보면 아주 먼 과거에 등장했던 교환권이 일곱 번째로 해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환권이 올라왔는데 뭡니까?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덟째가 뭡니까? 등장한다는 이렇게 우리 스테파노비치 목사님의 지금 해석의 방법을 따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합리적인 해석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 문제점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낼 수 있다. 해결할 과제가 이제 세 가지 크게 했는데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째가 우리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예언 해석의 체계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로 시작된 여러분 예언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금은동철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고음, 표범, 열불관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로마를 여섯 번째로 하다 보니까 로마 이전의 다섯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기 애굽 아수르가 등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아수르를 이 반열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하고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올라오고 로마는 헬라가 멸망원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애굽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올라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아수르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 괴롭히는 나라로 등장한 건 사실이지만은 여기 전부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환권은 전부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는 세력. 지난번에 우리가 성소 정결을 연구하면서 예언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뭡니까? 파괴하는 예루살렘을 이제 그들의 지배하에 두는 시대적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애굽 아수르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봤지만 적절한 대답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언의 초점은 1798년 이후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예언에 대한 비전입니다. 거기에 다니엘 7장에는 사자, 고음, 표범, 열불 가진 짐승, 교환권이 등장하고 난 후에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정한 때가 되면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예언적 비전이 여기에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해석하면 여러분 계시록 17장을 지금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가 중세시대 교환권이 되어버리는데 중세시대 교환권의 1260년이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계시록 이 도표에 의하면 계시록 17장은 우리 시대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시록 10장 연구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아내가 준비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사건이 이 땅에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심판으로 등장했다면
그 내용에 보면 계시록 17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시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두 번째. 여기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일곱째와 여덟째 사이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이 이 땅에 등장해서 망하기까지 70년 통치했습니다. 페르시아는요, 약 150년에서 200년가량 통치를 했고요. 헬라는 약 250년간, 로마는 약 500년간, 여러분 교황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60년간 점점 지배 시간이 길어지는 걸 봐요. 바벨론은 70년, 페르시아는 약 150년, 헬라는 250년, 로마는 500년, 교황권. 그런데 이 교황권의 시대가 가장 긴데 이 해석에 하면 교황권이 다스리는 시대를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다면 이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현재는 어느 때냐? 바로 저는 로마 시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1798년 이후를 바로 현재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가 현재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는 있고라고 하는 이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1798년이 과거와 현재를 이루는 중요한 랜드마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을 설명할 때 그 짐승을 뭐라고 해야 돼?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는데 장차 무적행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음료와 짐승을 다 교환권으로 해석한다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환권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이 교환권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라는 것으로 여기 이름 시방이 뭡니까? 현재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미래적 사건을 봤는데 이미 교환권은 요한이 본 시점에서는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다가 시방은 교환권이 이전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1798년에 교환권이 죽게 된 상처를 입고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는 세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권을 설명할 때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고 장차 올라오는 짐승은 교환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권을 설명하는데 교환권을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로 여섯 번째를 로마로 봐버리면 교환권이 전에 있었습니까? 로마 이후에 올라온대. 그래서 로마로 보면 여기 이 교환권을 설명하는 이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로 설명하면 교환권은 이전에 있는 세력이 아니고 교환권은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에게 설명할 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이것이 뭐냐 하면 교황권이 상처를 입어서 지금 권세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현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계시록 10장을 푸는 데 있어서
하나는 있고를 설명하는 데서 바로 이 시점을 가로는 것은 바로 1798년 이후를 바로 현재로 요한계시록 17장은 말하고 있다는 이 중요한 단서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8절에 보면 이런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라. 자,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 다섯은 망하였고는 1798년 이전에 망한 다섯 나라. 이러면 우리가 다니엘 7장과 맞아지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이전에 1798년 이전에 등장했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1798년 이후에 하나는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여덟째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정역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ve are fallen, 다섯은 망하였고 이렇게.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여섯째는 있고 일곱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 보니 one is and the other is not yet come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one, the other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영어에서 one, the other 이런 겁니다. 나는 차가 한 대 있어. I have one car. 근데 내가 다른 차도 한 대 있어야 할 때 I have the other car. 그래서 one, the other는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one, the other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은 뭐냐면 1798년 이후에 악한 놈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다른 악한 놈이 또 하나가 등장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예언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7장 보시면 여러분 여기 글이 좀 깨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줌으로 들어와서는 이 글이 막 순서가 깨졌는데요. 아무튼 사자, 곰, 표범, 열불 가진 짐승, 작은 불이 등장하고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가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짐승이 정한 때 등장하고 나라를 받는 이 세 세력과 요한계시록 17장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와 다른이 여덟째가 절묘하게 구조가 같은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1798년 이후에 심판과 정한 때의 짐승과 나라를 받는 게 전부 뭡니까? 성소 정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도 바로 하나와 다른이 여덟째. 이게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이 좀 뭔가 여기서 우리가 매치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을 지금까지 전개한 방식들을 우리가 잘 따라서 계시록 17장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힌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앞에 16장을 보시면 거기에 악의 삼중 세력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탄의 세력이 세계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 걸 계시록 16장에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 세 세력들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용이 잡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16장과 19장 사이에 계시록 17장이 그 사이에 등장한다는 사실. 여기서 저는 바로 이것은 바로 마지막 삼중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저는 해석합니다. 요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한 겁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가운데 계속 들어오시면 계속 강의는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요. 여러분 또 한 번 더 들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연구하시는 가운데 이 내용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